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갈 이가 없다. 같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편견에서 벗어나세요. 편견에서 벗어나세요라는 제목을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금요 기도회를 이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조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세 번을 나누어서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두 번째예요. 니고데모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니고데모는 단순히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또 바리새파 중에 한 사람도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지 권력의 지갑체, 그리고 굉장한 가문과 집안에 있는, 그러니까 권력과 가문과 재물과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남부를 것 없는, 그리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가령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봤어요. 그게 아니라 누군가 굉장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을 띄워주는 것 같지만,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대화법, 인사법에서 그 당시에 논쟁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 절박하고 갈급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 세상 사람들의 강자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기가 그동안 이해했던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라고 했어요. 니고데모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특별히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구절로 다시 넘어와서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해요. 우리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쩌면 질문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일이 진짜 맞는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신 일이 이 일이 맞습니까? 하고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질문과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10절과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예수님께 또 대답하시는데 우리 11절과 12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11절을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이거 이제 우리는 알죠, 그죠? 아멘 아멘이라는 거 알죠, 그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쓰시는 그 말씀인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에게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너에게 말한다고 했을 때 너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라고 하니까 니고데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어 잘 알잖아요, 그죠?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찾아보려고 하는 단수가 복수가 있는데 여기에 너는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에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아까 전에 또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니고데모가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나요 혹시?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개인에 한정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혹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 도대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들도 앞으로 행하고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는데 왜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할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자, 12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시작. 네, 내가 땅의 일을 너에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알아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볼 생각과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강하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편견이에요. 편견.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편견을 벗어나세요. 편견에서 벗어나세요. 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있는 편견. 근데 뭐냐면 자기는 이것이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견해가 오히려 편견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정보, 자기가 그동안 습득해왔고 자신에게 정립되었던 그 정보, 다른 정보가 오면 이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자신의 생각과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즉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나의 생각, 그동안 쌓았던 지식,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아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해하려 하지도 않아요. 그 오히려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 토대로 자신의 견해, 그게 편견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이들을 진정으로 구원케 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너희가 하늘의 이야기를 한다 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냐 하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자,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면 위를 생각하게 되죠, 그죠? 위를 생각하면 사람은 위로만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땅하고 하늘에서 뿅 하고 이렇게 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서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또 보니까 인자라고 나와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인자가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또 그분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인자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무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것이 누구냐? 인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루어야 할 사명을 뭐 하셨기 때문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과 15절을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들고 와요. 출애굽하는 이 애굽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오늘 이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본문 어디에 나오냐면 같이 성경 또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이 본문이. 민수기 21장 우리 4절 5절을 먼저 볼까요? 자,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홍해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길을 둘러서 갔다라는 말이에요. 둘러서 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조급해진 백성들이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 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 공동체는 많은 경험을 했어요. 배고플 때 하나님 배고픔이 났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먹는 것이 식어지니까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낮에 너무 뜨겁습니다 해서 낮에 뭐와 함께 하신지 아세요? 구름 기둥을 함께 해주셨어요. 밤에는 사막 너무 추워요 하나님. 불만했어요. 밤에는 뭘로 함께 하셨어요? 불기둥을 함께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대요.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먹을 게 없었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는데 이 보잘것 음식은 이제 보잘것 없는 이 음식은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 오늘에 우리 읽었던 그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왜 뱀을 들었을까요?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는 사람들은 죽게 하셨어요. 우리 민수기 21장 6절과 8절 그리고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6절에서 8절 먼저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들 문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불만하니까 불멸을 보내셔서 사람들 물게 했죠. 죽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어떻게 하시냐 아세요?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찾냐? 모세를 찾는 거예요. 왜? 모세만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니까.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언하고 대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에게 또 찾아가서 구하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자, 물려 죽으니까 다급하니까 우리가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해가지고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경험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 맞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불구하고 이 욱하는 걸 못 참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14절에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건 이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물리는 자들이 다 즉시 그 자리에 죽게 했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둥에 놓아라. 그 뱀을 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살 거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을 본 사람이 다 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들려야 돼요. 근데 어디에 들려야 돼요?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그래서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십자가에 들러야 하는 운명이다. 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이 말은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을 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과 같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들리는 것, 십자가에 들리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아니, 진심을 담아서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삶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즉 내 삶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처럼 내 삶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다들 믿어요. 그죠? 믿기는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니고데모보다는 나아요.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나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무능력하고 무감각하고 하려는 의지도 없고 게으르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센스 있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마디만 하면 패닉 상태가 오는 요즘 이 시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도대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나 니고데모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편견,
우리도 이 시간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만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내가 습득해놓은 그 지식 이외의 것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어쩌면 자기가 만들어온 이 견해 안에서 편견인지도 모르고 그 안에 갇혀서 내 삶을 묶고 두고는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필이면 서울에서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미국 땅에 태어나게도 할 수 있고, 북한 땅에 태어나게 해서 굶어 뒤지게 할 수도 있는데 왜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안다고 해도 왜 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죄를 짓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듣고 결단을 하지만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으라 해도 읽지 않아요.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라고 해도 기도의 시간도 가지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삶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이 노력하는 거 반도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해달라고 정말 어이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바리새인과 그러한 사람들과 같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편견에서 지금 벗어났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가 편견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바라고 그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신 분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대접받기를 원치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셨어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겨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내어두셨어요. 내 견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들을 버려야 우리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여러분. 나도 생각이 있죠. 왜? 지성이 있으니까. 나도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편견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견해, 편견에서 벗어나 봅시다. 그리고 제발 우리가 알아들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도 조금 살아내 봅시다. 남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반만이라도 우리가 따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잔 말이에요. 내 삶은 여전히 그렇지 못한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성공하기 위한 노력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묶어놓은 그 견해와 편견에서 벗어나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발견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자기 각자의 편견과 견해에서 벗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벗어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들이에요. 귀한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살고 싶다 하지만 매일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강함이 필요해요. 누군가 나에게 질타를 하더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한 하나님 멘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가지는지 아세요? 정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때에, 내가 알아들을 때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때에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지 내가 승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